요즘 뭐 감기가 도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각별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14일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수전절 때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셨다고 이제 수전절이 잠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 바로 한우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 가운데 이 한우카 절기는 기쁨의 절기예요. 빛의 절기이면서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게 한우카가 시작이 된 것은 그 성전에 그 모든 성전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공격을 해가지고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본래는 그 빛이 주님 성전에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빛을 24시간 7일간 계속 밝혀야 되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 그러나 그 빛이 그 8일간 계속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성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한우카 파티 때는 특별히 해마다 한우카 파티 때 우리 교회도 아주 즐거운 일들 또 많은 상품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기쁨을 동참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한우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우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36절부터 45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의 시작.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쳤어 파하고 호르바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그 본문을 새벽부터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제 상준이가 컴퓨터 뭘 가지러 아침에 와서 봤겠지만, 정말 썬데이 아침은 정말 바쁜 순간순간들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 눈에 몇 가지가 이렇게 탁 뛰어 들어온 게 뭡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러 간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도록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원망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원망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재앙으로 죽은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케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은 아주 클리어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원망을 한 사람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원망케 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 재앙을 받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의 가십이 하나님을 원망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한 사람보다도 원망케 한 사람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2명 이상이면 단체죠. 2명 이상이면 단체인데, 단체 생활을 할 때 나로 하여 원망을 만들도록 소수를 줄 경우, 지금 오늘 모세는 그 악평한 사람과 원망케 한 사람을 다 재앙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 동안 온갖 고생하고 견뎌왔는데
원망 때문에 목적의 고지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지금 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그런데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 원망 하나 때문에 그 목적의 고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도 우리의 환경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무리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도 내 환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앞에 대적이 있다. 그 대적 때문에 너가 죽는다. 모세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붙잡고 갑니다.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동안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광야에서 물 때문에 또 고기 때문에 또 만나 때문에 주로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은 주로 먹고 마시는 것. 그런데 지금 그 고생을 다 지나고 이제 고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덮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실제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이 뭔가 아주 그 기름지고 아주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도 훨씬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는 떠났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거기는 문명의 발생지일 만큼 거기가 훨씬 더 기름지고 윤택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약속보다도 자기의 환경 때문에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가지 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는 우리의 환경에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결혼 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모든 우리 생활의 그 속속들이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먼저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냐 우리의 환경이냐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적당히 하나님의 약속과 환경을 섞어서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기를 위하여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문제는 내가 약속을 잡든 환경을 잡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유니크한 시대라 그럽니다. 특별한 시대라고들 합니다. 몹시 혼동스럽기도 하고 이 시대가 우리들의 불경기의 뉴스들은 우리를 몹시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하다못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태양열이 폭발할 거다 하여 지구에 미치게 될 재앙들까지 우리는 염려하는 세대입니다.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베리칩이라는, 즉 Verification Identified Chip이라는 즉 나의 신상 확인서 같은 것을 우리 몸속에 강제로 넣겠다는 소문들, 세계 금융 몰락, 지진, 기근, 전쟁, 우리 가까이에서는 이 소식들도 있지만 자살과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소식들이 너무나 자주 인터넷에 떠오릅니다. 참으로 옛날 같으면 있지도 않았을 얘기들 가운데 내 자식이 동성과 결혼할까 봐 마음 졸이는 아주 회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느 특정한 어떤 비밀 그룹들이 이 지구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려 한다는 음모설까지 나돌고 있는 이때에 모세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뭐라고 할까? 모세는 너희들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들 세대를 보면, 모세가 우리를 본다면 너희들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귀에 들릴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경고했음에도 너희들 앞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들을 죽일 거야, 그 칼에 너희들이 망할 거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모세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모세의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지금 이것이 무슨 영화 TV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속았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더니 단물이 됐고, 고기 타령을 했더니 하나님 메추라기 풀어주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하늘 양식이 또 만나가 또 떨어졌고, 그러니까 르비딤에 가니까 또 물이 없었어. 아주 최고의 좋은 1급 식수를 르비딤 바위에서 물 내줬고,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부족한 것 같았지만 원망하니 하나님이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에 속았던 것입니다. 은혜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속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들은 범죄하여서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지 마, 너희들은 그 앞에 대적이 있어, 너희들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라는 아주 기가 막힌 경고를 하고 기가 막힌 예언을 하는데도 은혜에 속아서 또 그 은혜 속에 있겠지 하고서 올라갔습니다. 아마 내가 그때 그 백성 중에 있었다라면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냐고,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한 게 한두 번이었냐고, 쓴물 만나 원망했더니 단물로 바꿔주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죽을 고비 한두 번 겪었냐고, 원망과 불순종을 한두 번 했냐고, 즉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이 사람들은 그런 원망과 불순종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라는 그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약속보다도 환경을 붙잡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재림을 두고 시와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도 나름 시와 때를 정하여 언제 재림한다고 떠들어대니까 재림 준비에 무감각해진 상태. 세례 요한부터 외쳤던 종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지금도 종말이라고 떠드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든 안 하든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는 거. 불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한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이때 시간적 배경을 잠시 여행을 가보면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이것을 읽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핫수를 치던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런 환경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 지금 이 미디안은 시내산 직전에, 시내산 가기 직전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거기서 아말렉과 처음으로, 이 아말렉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이 뭐냐면 이제 모든 광야, 신광야 지나고 그 모든 광야를 지나고 이제 그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산, 그 직전에 지금 르비딤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거기서 아말렉과 처음으로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여수아는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므로 모세의 두 팔에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므로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자는 말이 이때 나왔고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는데요. 기드온이 싸운 게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입니다. 사울 왕이 싸운 게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다윗 왕이 싸운 게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말렉 하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와 사이에 난 아들인데 이 아말렉이라는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의 대표가 됐습니다. 아주 사탄적이고 불순종과 불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아말렉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3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성경도 다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7절.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을 전부 다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가라지가 나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요즘 세대를 마치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씨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다. 왜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주님은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니 주님의 답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원수와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수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줬는데 우리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거둘까요? 뽑을까요? 했더니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추수 때가 되니까 그 가라지부터 뽑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추수 때가 되니까 그 가라지를 뽑아서 이제 불에 던질게 단을 묶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알곡을 추수를 하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추수 때, 마지막 때, 그때가 되니까 이제 그 가라지를 뽑아서 불 속에 넣기 위해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자녀들, 불순종의 백성들, 또 원망케 만드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아말렉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광야 고생을 다 겪고 이제 시내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이 바로 기다리는 추수 때에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두는 이때가 바로 오늘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직 원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가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거, 우리가 원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 이 원수는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원망과 불순종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는다 하여도 산 꼭대기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올라가야만 하는 산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고 싶은 산, 내가 가야만 하는 산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그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보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보다도 일을 해야만 하는 세대. 마음에 밀려오는 불안한 현실, 장래에 대한 불확실. 지금은 불안과 불확신이 아주 우주적으로 밀려오는 이때입니다. 우주적으로. 아주 태양이 어떻게 될까봐 우리가 염려하는 이 시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긴 시간 광야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잘 견뎌내다 보니 하나님의 도움은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도 다 잘 될 것 같은 착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보다도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다가 많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말렉은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불신으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칼로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홀은 모세를 도와서 이 전쟁에 이기는데 그러다 민수기에 와가지고는 같은 전쟁인데 아말렉이 왔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전쟁도 있고 같은 적인데 같은 아말렉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하여 죽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의 대명사죠? 긍정의 힘입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긍정적인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거기에서 원망케 만드는 자와 같은 그 12명이 그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도 그 10명은 원망케 하였으므로 정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원망케 한 자와 원망을 한 자 모두가 죽었는데
이 패하는 전쟁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트도 이제는 원망보다 내가 환경을 보면은 원망과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저랬을까? 그런 나 스스로를 향하는 원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선 사모가 미국에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각각 사람에게 오늘 이 땅에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그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움직이고 언약궤를 떠나지만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환경에 예민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내 환경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웃을 일이 많은가요?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많은 불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환경에 예민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우리는 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 아말렉에게 정말 피 터지게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육심을 바라보는 내 나이에 여러 가지 살다 보니까 정말 살다 보니까 나에게도 아말렉 전쟁이 몇 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아말렉 전쟁 뒤에는 역시나 불순종입니다. 역시나 원망이고 역시나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정말 내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이것이 아닌데 환경을 바라볼 때 내가 원했던 건 저것인데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저것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요즘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도록 내 자신을 자꾸만 쳐서 나를 이렇게 썩은 열매, 내 속에 있는 썩은 열매를 흔들어서 떨쳐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들을 썩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들을 썩게 만듭니다. 원망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때 우리의 그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이 되어서 내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보면서 한국의 어떤 남자가 자기 평생에 로또가 4번이나 걸렸대요. 그래서 그 돈이 엄청난 돈이었어. 뭐 80억이었는지 8억이었는지 뭐 계산해 왔는데 아무튼 엄청난 돈을 평생에 4번이나 로또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무슨 TV 프로그램 중에 뭐죠? 분노의 왕이라는 게 있어요. 분노.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가 많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거기 분노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의 왕이 나왔는데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많은 돈을 지금은 노숙자가 돼버렸어. 몇 년 만에. 뭡니까? 저는 그것을 구태여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그 산에 함께 가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때 타이밍 문제. 지금 그 남자가 자기가 그 로또로 4번이나
평생에 한 번도 걸리기 힘든 거 로또를 4번이나 했으면 이 사람 대단하게 뭔가 하늘이 주신 무슨 뭐 축복받을 일이 뭐 조상으로부터 대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겠죠. 4번이나 받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은 지금도 원망과 불순종의 냄새가 나면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공격으로 해옵니다. 내가 불안해질 때 우리는 이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불안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면 원망과 불순종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예외의 형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냐 안 붙잡냐, 그거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소명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일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안 펴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발락의 예언이 나옵니다. 발락의 예언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말렉은 지금은 열국 중에 으뜸입니다. 아말렉은 지금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종말의 세대에 살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종말의 세대. 이 종말의 세대 이유가 뭐냐면, 왜 아말렉이 지금은, 그때는 어뜸이었지만 지금 종말은 멸망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지난주에 우리 설교 뭐였죠? 중요한 겁니다.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믿기 전에 뭐 해라고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믿기 전에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말렉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아직도 은혜로다 해가지고 그 원망과 불순종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이게 적셔 있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믿기 전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 멸망하는 조건입니다. 아말렉이 멸망하는 것은 내 속에 불순종이 회개의 영으로 바뀌고, 불신의 영이 믿음의 영으로 바뀌고, 불안의 영을 감사의 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토라 또 뭐 메시아닉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내적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밥을 해먹여도 만약에 내 속에 아직도 아말렉의 공격이 있다라면 안 돼. 그 칼에 죽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없애고, 불신의 영을 없애고, 불안의 영을 파쇄함으로써 결국은 아말렉은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바로 정말 그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 있는 한서사랑 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